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 계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좀 좁기도 하고 또 불편한 점도 많으시겠지만 또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또 우리 교회 터에서 이렇게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예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 같습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 그런 1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1년이 덜 될지 아니면 1년이 조금 넘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 1년여 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도대체 교회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해야 하고 또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다 팔려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사실 그 건물이 여러분 교회의 실체는 아니죠. 그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어진 건물일 뿐입니다.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건물이고 예배당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이 교회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올바르게 찾아가게 될 때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시라도 빨리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1세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들은 1세대들의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동시대에 복음을 수종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남으로 사도로 불리운 바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이 바울은 복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자연히 1세대에서 2세대로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로 그 사역이 계승이 되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황무지를 처음 개간하고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바울은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의 2세대로 이제 그 리더십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명이 2세대에게 이제 계승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이 2세대의 주자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제목대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고난이나 위험에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고생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다면 디모데는 그러한 선배가 세워놓은 교회를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 그 바탕 위에 말 그대로 목양을 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믿음직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기는 했지만 바울로서는 마음을 다 놓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찾아가서 좀 격려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 때문에 빨리 디모데에게 갈 수 없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몸에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지만 급한 마음에 편지를 먼저 써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 내가 지금 가서 너에게 너를 앞에 두고 내가 단단히 타일러주고 내가 친절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당장 갈 수 없으니 제일 중요한 것부터 내가 먼저 당부를 하마. 그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돌보는 일에 관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섬겨라, 성도들은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할 때 먼저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한두 가지로 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명제가 이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입니다. 교회를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나 혹은 국가의 소유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웠지만 그 교회는 바울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재산을 얘기하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교회의 재산의 소유주가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재산이 누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교회 이름은 안 바꿉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교회 이름이 한 번씩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셨으니까 교회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개척해서 설립한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물론 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앙 노선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방향성이 많이 달라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면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요즘 그렇게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터줏대감 장로님이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그 목사 혹은 그 장로의 손에서 자기의 교회를 되찾아 오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우리 본국 한국에 있는 이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짓는 데 도움을 주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예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람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지인 교회를 자기 교회 이름을 따서 부르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혹은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예배당을 짓는데 가장 헌금을 많이 한 교회 이름을 따서 현지인 교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에서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 예배당을 주었다 해서 그 교회를 성동교회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성동교회 하면 얼마나 부르기 좋습니까만은 저 스리랑카나 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성동으로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의 뜻도 잘 몰라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현지의 지명도 안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의 발음도 안 되는 한국 교회의 이름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다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예, 그거는 분명 우리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교회, 그들이 꾸려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요즘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안상홍 그 이단이 만든 그 교회가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참 기분 나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이단들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너는 너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충성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나 어떤 특정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목사의 세습 문제도 바로 그러한 한 단면이고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교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교단을 옮겨 다니고 또 교단을 나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양심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의 문제,
그리고 득실의 문제를 따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참으로 처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어떤 집단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의 그런 욕심과 욕망, 이기주의, 분파주의 같은 것들이 종종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빠져봐. 이 교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역사가 깊어지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아들이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나 목사인 교회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교회, 이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유산이라고 부르죠. 예, 유산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부모님에게서 나에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났는데 너무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한 달 동안 잔치를 했어요. 돼지도 잡고. 예, 우리도 분명히 기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 것인가? 예,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 건축이 되고 또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동교회를 건강한 성동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또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가르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당시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죠. 다이아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다이아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폭동이죠. 이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에는 127개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리스, 로마 이런 데 보면은 집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기둥이 막 많이 세워지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조그만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술이 그랬어요. 기둥이 굵고 커야 그리고 많아야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야 지붕 없는 구조도 많고 옛날보다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건축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이 크면 클수록 기둥도 크고 기둥의 개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각 기둥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신전의 기둥들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은 집 하면 기둥인 거예요. 기둥이 있어야 집이지. 기둥만 잘 세우면 위에는 간단하게 하면 얼마든지 집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가 바로 이런 기둥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둥이냐 하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한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기둥이 믿음직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라고 할 만큼 교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이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가서 구원을 받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그게 교회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문건이나 혹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맡기우진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잘 닦아서 빛을 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함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잡하고 잘 발달된 신학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복음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 위에 멋진 신학도 세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역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좀 우리에게 좀 불편한 제목이지만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성결교 출신의 한 은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많은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자라는 의도에서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역사적 평가나 그런 저작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 한국 그 신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써졌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반대자들에게 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좀 너무 잔인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을 화형을 언도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을 따르는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낸 적도 있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반역 행위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 이해함으로 도리어 범죄가 되었던 일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갑니다. 이 책의 진짜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이유는 바로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배타적인 독성과 아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이슬람 세계를 여러 차례 짓밟았고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교라는 미명하에 다른 종교와 문화의 뿌리를 뽑아서 없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교 분쟁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니 기독교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독교 본연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 책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종교가 억압과 분쟁을 조장한다면 사랑의 종교답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손잡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우리도 구원 있고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 서로가 인정해 주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진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본 모습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교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감탄하고 추앙할 만한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이 서 있는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라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가장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초를 무시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도 아니며 그것은 더 이상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높은 수준의 신학을 마스터하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의 백성된 도리의 기본적인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 역할을 든든히 감당함과 동시에 기초를 튼튼히 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장로의 교회도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의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의 선한 청지기이니까요. 어제도 우리 이사를 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리고 이사를 하는 일이 그냥 한 시간 반짝하고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몇 시간을 오전부터 저녁에 컴컴해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벌써 3주나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청지기들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예,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상 우리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동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